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도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을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하스라.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성 없나요? 네, 오늘은 특성 없고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게 우리 성신의 식구들 잘들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규성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규성 집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빠지지가 못해. 한 20번은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 이규성 집사님을 기다리는데, 아이고, 기도 딱 끝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누가 들어왔나 했더니 우리 이규성 집사님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 이용선 장로님네 가정은 시유린의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지나간 거 과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제 일 잊어버리시고 또 오늘 내일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시고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언제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기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아기가 이렇게 미는 걸 뭐라고 하죠? 아기들이 이제 다리에 힘을 주고 커가면서 아기들이 밀고 다니고 또 타는 것이 있어요. 네, 비행기 말고 보행기. 어른들의 보행기도 요즘은 있대요. 어른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뒤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보행기를 밀고 다니면 보통 타기도 하고 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리에 이제 힘도 생기고. 근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기가 안 움직이더래요. 보통 보면 밀고 움직여야 되는 주저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에게 이상하다. 네 애기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통 밀고 다닌다든지 보행기에 앉든지 뭐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데 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할머니가. 아, 이상하다.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경험.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빨리 큰 병원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으로 그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의 고관절이 빠졌답니다. 고관절. 여러분, 저는 고관절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관절이 빠지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기가 그렇게 고관절이 빠져 있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막 울고 불고 아기가 여러분 얼마나 잘 웁니까? 조금만 뭐 비유상하면 울고 배고프다면 울고 하는데 안 우는 거예요. 의사가 고관절이 빠졌다라고 진단을 내렸으면 그 아기가 분명히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내린 그 그 질병의 그 진단은 아기의 병은 뭐였냐면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는 그런 병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고관절이 빠졌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병에 걸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고관절이 빠진다든지 뭐 이건 넘어지기만 해도 아픈 건데 그 아기가 울고불고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못했어요. 그 병이 125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을 쭉 읽는데 둘째, 셋째도 그 병이 걸렸대요.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이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는 병은 뇌신경의 잘못으로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서 눈을 비비는데 우리가 보통 눈에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비비잖아요. 비비다 말잖아요. 근데 이 병이 걸리면 계속 비비는 거예요. 눈알이 파질 때까지. 그리고 뜨거운 열사병에 걸리잖아요. 우리는 뜨거우면 뜨겁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눈을 피해요. 근데 그런 병에 걸리면 그걸 뜨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섭죠? 그리고 손가락이나 혈액경으로도 뼈가 부러져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이 이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아프다,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 힘들다,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이것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참으로 힘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는 것으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아파 죽겠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남유다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시대 때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자,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언자 할 때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아니에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혹시 예언, 그 은사라고 생각하면 미래를 바라본다. 이 예언자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예금을 한다고 하죠. 예금. 돈을 맡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순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북이스라엘, 호세와 같은 그러한 예언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그런 말씀 같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탈하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그냥 북이스라엘만 그들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람과 아수르가 함께 같이 동맹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완전 전쟁 영화입니다.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마엘살랄 하스바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너희들이 아수르를 통하여 급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강탈을 당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냥 아수르와 그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올 때
그냥 막아두시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오히려 아수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1,300명대가 넘었는데 저는 진짜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정말 만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기도와 많은 깨달음 오히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게 치사율이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도 작년에 한바탕 휩쓸었고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남미, 미국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안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게 하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고 있을까? 왜 이스라엘,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아수를 통하여 고통을 주고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오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책을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자책하고 나 때문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요즘은 말씀을 그래도 많이 전한대요. 우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개신교하고. 거기는 미사를 드릴 때 그 신부가 딱 가슴 치면서 이렇게 다 일어서서 다 나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잠깐이 아니죠. 끝날 것처럼 보여지면 끝나지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것도 잠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60, 70, 80 살아가면서 2년, 3년 그 안에라도 이 코로나가 잡히고 종식이 된다면 이것도 잠깐이겠구나 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을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또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전에 그 나약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러한 작은 땅덩어리에 살아가는 그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함을 얻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친지, 우리들의 지인들,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얻고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구원함을 얻고 나가야 모든 열방들도 구원함을 얻고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섭리와 역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끝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 것에 또한 지금 코로나에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유익이 된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 하고 참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서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참 저는 감사하게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별다른 그런 건 없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있습니까? 여러분 90, 80, 100살 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다 부질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래, 과거에 대해서 붙들고 계시는 분들 다 벗어버리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한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여기 저희 어머니 장모님도 계시지만 87, 내년이면 88세, 90을 다 바라보는데 우리가 삶을 90, 100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바라는 거, 의지할 것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이 참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내려올 때 정말 북이스라엘과 아람 백성들이 내려올 때 아수르를 의지하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통일을 이루고 부국강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하스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그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남유다가 고통을 당하고 또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하시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코로나로 힘겨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보 받으셨나요? 주보? 예, 오늘 주보 우리 행복한 삶의 양식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냥 뭐 의지한다는 게 이게 뭔 말일까?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했어요. 우리 행복한 삶의 양식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식구들은 그것을 함께 읽지 못하는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읽을 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거기서부터 끝까지 우리 입을 맞춰서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을수록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사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시편 1편에 기록된 복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은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와 같은 죄악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신앙과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여러분, 위기가 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밖에 출입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고 밖에 못 나가서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네. TV만 보지 마시고 바닥만 치지 마시고 허공만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워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꼴과 생명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살아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선포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한지 아셔요? 남유다를 침략했던 아수르.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에 망했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 마침내 아수르의 고통을 당하고 또 끝내는 바벨론의 나라를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하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기회에 2주간 우리가 움직이지 못할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걷게 되었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였고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유다에게 고통을 주었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응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의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드립니다. 죄